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가급적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다 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로마서의 가장 중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서 5장과 6장과 7장, 8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5장에 머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 놀라운 의의 축복을 갖게 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축복들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었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없는 존재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힘없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삶은 뭐냐면 우리 현재의 삶은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삶 속에는 현세에 대한 그 인생의 모든 꿈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때 미구에 만나 뵙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해결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삶은 그분의 은혜로 살게끔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일이 꼬이고 절망적일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면 무슨 그것이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되겠는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 자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오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환난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당하면 인내를 배우게 된다. 환난을 당하면 참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기에 걸리시면은 어떻게 해요? 감기가 나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지만 그렇다고 금세 낫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이 지나갈 동안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세월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에 적합한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환난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 가기에 적합한 그런 뭘로요?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 훈련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뭐 한다고? 즐거워한다 그런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요? 꿈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었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 가서 이제 시골에 가서 할머님을 도와서 삼촌들과 함께 농사를 졌습니다. 근데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중학교 졸업으로다가 내 인생이 마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공부를 해야지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시골에 우리 동네에는 중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아침이면은 이제 뭐 4km, 8km 떨어진 데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교복을 입고 차를 기다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울렁거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석이 지난 다음에 무조건 상경을 해서 친척 집에 밥만 좀 먹여달라고 그러고 잠만 재워달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뭐 고등학교 학부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전교생이 장학생인 학교에 학비가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님이 세운 유한공고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꿈을 거기다 세우고 내가 합격만 하면 내가 공짜로 공부할 수 있다. 그 공부를 하는데 다 같이 이렇게 독서실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대입 공부하는 사람, 뭐 약사고시 공부하는 사람, 뭐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고등학교 입학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뭐 성인처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고입생인 줄을 몰랐다는 거야. 무슨 고입생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이게 나중에 알고 나더니 여기 엎드려서 책상에서 한 3시간 4시간 늘 자고 그리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근데 제일 기분 좋은 때가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때. 독서실이 다 비어요.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공부하던 친구들도 그때는 좀 놀러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다 똑같이 공부하면 무슨 차이가 나겠는가. 너희가 놀 때 내가 공부해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마스 날 놀러 안 나가고 공부하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환난을 하여 운이 없어서 뭐 재수가 없어서 뭐 왜 나한테 이렇게 원망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한 그런 인격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들이 놀고 있는 시간에 내가 공부하면서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것은 뭐냐면 야 내가 그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게 똑같이 공부하니까 그런데 남이 놀고 있는 시간에 내가 하루를 더 공부했다고 하는 거 이만큼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아유 내가 이거 놀지도 못하고 나 이렇게 해야지 되나 이런 불평스러운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애들이 나가서 놀면 놀수록 나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환난을 겪을 때 그런 즐거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시거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거나 그래서 어떻게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환난만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알기도 전에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원수처럼 되어 있을 때,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심지어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그런 원수의 입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이 부어지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 5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 11절 이후를 지나서 12절부터는 죄가 어떻게 왔는가, 한 사람으로 통해서 왔다. 내가 왜 죄인이 됐는가? 나는 아담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을 때 나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동참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되었느냐? 그러나 우리가 더 역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린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진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았느냐? 너가 내 생명을 인정하고 내가 너의 생명의 시여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생명과를 먹어라 이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그게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 상관없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본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나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된다. 그 믿음이 뭐예요? 그게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과를 거절하고 선악과를 먹는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내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네가 하나님이 돼서 나 없이도 네가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해서 먹은 거니까 그러면 내가 준 생명은 나한테 반납해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인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죽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비존재. 하나님으로도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의 잎새의 옷을 걷어내고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심을 통하여 내 희생을 통하여 내가 다시 생명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죠? 나는 아담을 보지도 못했고 아담을 알지도 못했었는데 옛날에는. 근데 내가 이미 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존재야. 없는 존재야. 그런데 아담과 나의 관계가 그를 알지도 못했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도 않았지만은 내가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아담의 족속이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 없는 존재가 낳는 모든 존재는 다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생명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어떤 도덕적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야. 하나님 앞에는 없는 자야. 그래서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담족에서부터 예수족으로다가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자,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아담의 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아담이 있을 때 난 있지도 않았지만 내가 죄인이 됐다.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돌아가실 때 우리 거기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죄가 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뭐냐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말고 또 진짜 아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또 다른 아담으로서 우리의 조상으로서 진짜 아담으로서 그분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러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아무도 자기 죄값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늘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예요. 그 없는 존재가 하나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없는 거예요. 숫자로 치면은 0에 0, 0. 제로.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답은 뭐죠? 0이에요. 0 곱하기 1은 0. 0 곱하기 1000도 0. 0 곱하기 1억도 0. 그러니까 죄인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죄인이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죄인이 아무런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면 그건 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육으로 태어나잖아요. 육으로 태어나니까 육으로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사람들은 뭘 갖고 싸우느냐면은 영이라고 하는 건 왜 다 공통적인 운명의 영인데 너는 왜 영에다가 10밖에 안 곱했냐? 나는 100을 곱했는데 답은 똑같아. 그거 갖고 잘난 체하는 거야. 야 너는 영에다가 왜 100밖에 안 곱해서 나는 1000을 곱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답은 똑같은데. 그래서 육으로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거예요.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이 얘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다? 비존재다.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 죄인이 낳은 자식도 비존재인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가축을 길러봤죠. 소를 기릅니다. 소를 길러서 소가 2마리 새끼를 낳아요. 응? 잘 나면 하나 내지 둘을 낳잖아요. 이게 새끼를 낳으면은 소가 그거 자기 새끼예요? 그 새끼는 누가 주인이에요? 소가 주인이 애미 소가 주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옛날에 종이 마찬가지예요. 종이 시집장가를 가서 새끼를 낳으면 그럼 그게 종의 자식이지만 운명은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주인의 종이에요.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한 거듭나지 않는 한 아담에게 속한 자로 있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거듭나서 하나님의 앞에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서. 그래서 그 거듭남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만 심례를 받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거듭남에 필요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다시 해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우리는 운명적으로 아담족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담 후손은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족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의인이 되고 어떻게 돼?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 우리가 천진무구한 아이들도 인간은요 그 시면 속에 그 본성 속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희 외갓집이 큰 외갓집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그 회기동에 그 시조사 뒤에 이제 우리 중학교가 있었고 전농동 사거리에 우리 큰데 큰 회사님집에 사셨어요. 지금도 그 한옥집에 사셔 지금.
큰혜성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큰혜성님이랑 이제 그 동생들이 거기 살아요. 칠공주집이야. 둘째 따님이 나하고 동갑이야. 누나가 하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는 8번째 아들을 낳으셨어. 정말 끈질기게 하셔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나는 주말만 되면은 늘 거기 그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외박증을 끊어가지고 기숙사에서 배고프고, 우리 그때 밀밥 먹여줬거든. 가난하시니까 밀을 쌀처럼 깎아가지고 그 쌀하고 섞어서 주는 거, 그거 먹으니까 금세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여갓집에는 다 은행에 다니셨거든. 은행 지점장이고 다 그러셨어요. 그땐 차장이고 그러실 텐데. 잘 사시지. 그러니까 가면은 맛있는 막 김치에다 먹을 수 있잖아. 거기 가면은 거기 이제 그 생전 읽지도 않는 막 장서들 있잖아요. 이렇게 책들 진열해 놓은 거. 그 서재에 보면은 이게 진열해. 그걸 내가 중학교 때 그걸 다 읽었어. 내가 가면 주말에 밤새면서 그거 다 읽었어요. 뭐 원효대사,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여튼 인격정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냥. 거기 있는 책들, 여삼촌 집에 있는 책이란 책을 내가 다 읽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뭐 꼬마들 있잖아요. 동생들 이제 애기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아이들이 착한 게 아니야. 순진하지만 착한 게 아니야. 싸워요.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서로에게 주는 일이 없어. 형제간인데 주는 일이 없어. 이렇게 어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게 서로 움직여서 뭐를 움켜쥐기 시작하면 그거를 갖다가 엄마에게 준다든지, 엄마 나 길러라고 고생하니까 엄마 줘 이렇게 하는 일이 없고, 어떻게 돼? 자기 입으로 가지고 가. 이게 무조건. 돌도 되기 전에 아이들이 입에다가 막 집어 쳐넣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뺏으면 울어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지 아니하면, 예수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착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어떻게 돼? 그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 이런 것들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의 본성 속에서부터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근본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봉사하고 착하게 살아도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고, 자기의 삶에 위협이나 손해보는 일이 오면은 본성이 살아납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나오고 변명하고 싸우고, 그게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나 협박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애들도 말입니다. 싸우다가 지면은 뭐라 그래? 우리 형한테 안 일러나 봐. 협박을 해요. 협박을. 너 선생님한테 안 일릴 줄 알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나 협박지 아니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담의 공통점을 얘기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대표 단수로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범죄한 자로 만들어 버렸고, 그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순종한 것이고 그 결과는 뭐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아담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인데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에 처하는데, 그럼 우리가 아담 때문에 이런 운명에 처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겪고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 정반대되는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운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이 믿으셔야지 된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잠깐 오면 내게 돌아온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끝날 때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우리와 함께 있지. 무덤 속에 계시고 우리와 같이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살아줄 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줄 거야. 여러분이 인간의 부모들도 자식을 낳으면 책임을 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널 책임지겠다 이거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의로운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 나의 의로움을 내가 보이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그렇게 오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리스도처럼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갭을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 될 텐데,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될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고 그랬지.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나처럼 되라가 아니라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갈등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처럼 돼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경 봅시다. 19절. 로마서 5장 19절. 18절 19절 보죠. 그런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확실하잖아요.
예? 무슨 행동? 의의 한 행동.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동.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은 내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이 돼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이 얼마나 넘치는 은혜입니까? 네? 여러분, 이거는 싹입니까? 은혜입니까? 로마서 4장에서 싹이냐 은혜냐? 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고 나서 받는 게 싹이죠. 그거는 내 수고의 보상이잖아요. 내 수고의 보상이야. 그런데 내 의의 행동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이 나를 의롭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럼 그것은 은혜요, 내 행위예요. 은혜지. 그 정말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만이 어떻게 돼?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한 사람이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자, 그래 이게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은혜죠. 그렇죠? 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루어진 결과가 내 의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어떤 좋은 결과가 있게 됐을 때 그것은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야. 전적인 누구 때문이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그래서 뭐예요?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끝났는데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지만 한 사람 때문에 의인이 됐으니까 그럼 끝났잖아. 근데 율법은 왜 필요해?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안 계시고 아담 하와도 없으면 생명과도 선악과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없으면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덩어리만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없으면은 대한민국 헌법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와 대한민국이라는 어떻게 국민이 있을 때 백성이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또 그것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을 때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인간이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의롭게 되신 인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해야 돼?
율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회든지 규범이 있잖아, 규범이. 그게 없던 사회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었잖아, 상식. 상식도 법이다. 내가 언제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 상식도 법이다. 내가 서울중앙교 있을 때 상식도 법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때가 뭐냐, 모래시계. 생각나죠? 그 드라마 모래시계 그게 한참 열풍을 있을 때 나도 그 끝판에 몇 번 좀 봤는데 거기서 내가 아주 인상 깊은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 최민수가 이제 그 검사가 그 홍준표 검사지 사실 그 검사가 친구잖아, 친구. 근데 그 검사가 이제 얘기하면서 상식도 법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상식도 법입니다. 피고는 이 세상이 상식적으로 살아야지 된다 이거야. 타석에서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노력해서 또 뭐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막 이렇게 국장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게 상식이다 이거야. 이게 상식사회인데 그런다 그 상식의 틀을 넘어서 한꺼번에 갖고 한꺼번에 출세하려고 그랬다 이게 뭔가 이렇게 했다 이거. 그것이 잘못이다. 그 논거를 한 얘기하는데 아주 인상적이더라 그게.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의 상식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상식이 뭔가 해서 내가 상식에 대한 설교를 사실 내가 했어요. 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든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어떤 뭐 법이 없어도 상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더 좋은 법은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같은 데서는 불문법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은 법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조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법꾸라지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없어도 우리가 좋은 사람은 저 사람 법 없어도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법이 없어도 상식이 법이 되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서로 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은 거기에 굳이 성문법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뭐가 있을 수 있다? 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법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다가 한 사람으로 해서 이제 의인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은혜로 이제 의인이 됐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 율법이.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23절까지 이제 그 주제를 좀 공부해 가고는 과정이에요. 19절까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끝난 거야. 지금 복습을 한 거고. 그럼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또 분리돼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20절, 21절은 6장에 가서 붙어야지 되는 거야. 그래야지 주제가 같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가입한 것 읽으십시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 뭐라고 얘기해? 율법이 가입한 건 뭐 어떻게 돼서?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하게 하게 된 거야. 정말 죄인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왔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은혜로다가 다 의롭게 되었는데 그럼 율법이 왜 왔느냐?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더 철저한 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왜?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보니까
나는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할 때 어떻게 돼? 은혜가 은혜다워진다 이 말이에요. 야, 이렇게 너무 정말 희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그 다음 이게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은 것이니까 그럼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그래 은혜가 더 커질 거 아니야? 그것이 6장에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20절까지 읽고 마십시다. 이는 저가 시작. 이는 저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대목을 이제 다음 시간도 다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을 그냥 공부 들어가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왜요? 이 흐름을 이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써내가고 있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나가야 이 말씀이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제 대서 은혜로다가 우리가 은혜로 됐는데 그 율법을 왜 줬느냐? 그것은 우리를 더 철두철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유치원, 보모. 이렇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그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는 율법 앞에서 정말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의 은혜의 시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6절에 뭐예요? 6장 1절에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럼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6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